1월 31일 금요일 함께하는 교회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19절에서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레위지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 족장들에게 나왔다. 그 가나안 땅 실로에서 레위지파의 족장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우리가 거주할 성읍과 우리 가축을 먹일 목장을 우리에게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명을 따라 그들의 유산 가운데서 다음의 성읍들과 목장을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 고앗 가문의 목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가운데 아론 제사장의 자손에게는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목에서 13 성읍이 돌아갔다. 고앗의 남은 자손에게는 에브라임 지파 가문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의 목에서 10성읍이 돌아갔다. 게르손 자손에게는 이사갈 지파 가문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쪽 지파의 목에서 13성읍이 돌아갔다. 므라리 자손에게는 그 가문을 따라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의 목에서 12성읍이 돌아갔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를 뽑아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레위 사람에게 이러한 성읍들과 목장을 주었다.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의 목에서 다음과 같은 성읍이 아론의 자손에게 돌아갔다. 레위 자손 가운데서도 고앗 가문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 번째로 제비를 뽑았는데 아낙의 아버지인 아르바가 가지고 있던 기럇 아르바 곧 유다 산간지방에 있는 헤브론과 그 주변 목장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성읍에 딸린 밭과 그 주변 마을은 여분네의 아들인 갈렙에게로 돌아가서 그의 차지가 되었다. 유다 시므온 지파는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살인자가 피할 도성인 헤브론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림나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얏딜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에스드모아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홀론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드빌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아인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유다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베스메스와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9성읍을 주었다. 또 베냐민 지파에서는 디본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게바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아나돗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알몬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4성읍을 그들에게 주었다. 제사장 아론 자손에게는 모두 13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장이 돌아갔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이어서 레위 성읍의 목록에 대해 열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본문 따로 보는 것은 아니고 20장에 있는 내용과 한 단락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20장에는 도피성 6개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그 레위 성읍의 48개 레위 성읍 중에 이 도피성의 6개의 성의 목록도 들어가 있고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레위 성읍을 소개하는 20장 또 21장의 내용은요, 사실 앞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그러니까 13장에서 19장에 있는 내용과 의미상에 좀 여러 차이가 있습니다. 약 2가지 정도의 차이를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13장부터 19장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가나안 땅을 주신 선물의 의미를 좀 다루고 있다면요, 20장, 21장의 내용은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받은 그 선물인 가나안 땅 중에 일부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나 또 이런 아론 자손은 또 주님께 소속된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림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속인, 하나님의 거신 소유인 레위 지파와 또 아론 자손이 그 땅에 머물러 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또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13장에서 19장은요,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외부적인 형태, 또 어떤 행정구역이라는 그런 외부 형태를 좀 결정짓는 내용들이 나와 있다면 20장, 21장은요, 이스라엘이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 즉 이스라엘의 핵심적인 정체성이 뭐냐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1장, 또 어제 봤던 20장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두 번째 이슈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이들이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 레위 지파나 아론 자손이 그냥 일부분 한 군데에 몰려서 배정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배정된 지역은 12지파 곳곳에 레위 지파와 아론 자손의 성읍이 나눠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알게 되는 사실,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이 레위 지파가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20장에 뭐가 나오냐면 도피성의 목록이 6가지가 나오는데 이 6개의 도피성이 사실은 이스라엘 어느 지역에서도 가장 쉽게 차지할 수 있는 곳에 적절하게 배치가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피성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한량 없는 자비로우신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곳곳에 가장 필요한 곳, 적실한 곳에 6개가 배분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이스라엘 모든 영역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표면적으로 이 지역을 통해 그리고 레위 지파의 성읍들이 흩어져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레위 지파가 흩어져 있었더라. 이 레위 지파가 해야 될 사역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를 권장하는 일이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평소에 토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순종하는 그 일에 부름을 받은 공동체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한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었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런 하나님과 연합된 공동체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행정구역과 그리고 레위 지파의 어떠한 지명, 성읍, 나뉘어진 성읍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은 사실은 구약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이 교회로서의 정체성은 사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별 다를 바 없는 하나의 맥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에 있는 성령으로 이루어진 예수를 따르는 교회 공동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사실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그 정체성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 안에 살아가는 존재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전파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초청되었고 예수 안에서 변화되었다. 교회 정체성은 거기 있다라고 오늘 여호수아 21장 레위 지파 성읍의 목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성도의 즐거움이 있지 않고요, 교회의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즐거움은 우리가 창조된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는데요, 성도의 정체성은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공의와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공의와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삶 사시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가치들이 있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성도이고 교회 공동체라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많은 바쁜 일상 가운데 많은 일을 해야 하겠지만은 하나님 말씀 듣는데,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선포하는 듯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 알려주시는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공동체가 또 이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서 세상이 안에서 누릴 수 없는, 성도만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